이 시간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고백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두 주간 교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경건의 능력이 교회의 힘이며, 불의한 세상에 던져져 있는 성도에게 또한 기쁨의 능력이 있음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힘이 바로 고백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참으로 독특한 모임입니다. 건물을 교회라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인 집 식구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지난 수십 년의 산업화 시기에 한국 교회는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나온 무수한 사람들에게 고향 마을과 같은 역할을 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장을 교회가 제공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돌아가신 성도를 목사님들이 직접 염을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도 자기 집 일처럼 도와주는 그런 가족과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슨 세상적인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를 섬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또 함께 청소도 하고 정돈하고 또 노약자들과 구역 식구들을 챙기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또 돌보고, 참 크고 작은 교회 일에 봉사하면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때로는 교회가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해도 교회를 향한 기대와 사랑을 버리지 않는 그런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황 속에서는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교회는 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교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와 발전을 겪고 새로운 세대들이 출현하면서 교회가 발맞추어 적응하고 소통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힘을 잃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참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영원한 교회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모든 시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계속 지어가실 반석 위에 든든히 선 교회에 관한 약속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좋은 교회가 참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제 역할을 하는 교회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들, 그러한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도 함께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경부터 살펴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신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불리는 땅, 이방인들과 그 문화가 지배하는 땅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과 또 그가 세운 꼭두각시 분봉왕인 빌립의 이름이 붙은, 두 개의 이름이 붙은 이러한 지역,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의 삶의 중심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나 눈에 띄는 복음 전파의 역사가 참 기대되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대적에게 기적을 행하고 그들의 열렬한 환호와 추종을 받는 상황도 다 경험하셨지만 그러한 상황, 바로 그러한 시기를 적기로 보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관해 이야기할 가장 적절한 시기를 바로 이 한적한 곳에서 생각하시고 설정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시점, 처음으로 이제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기 직전에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또 교회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즉 교회란 작은 무리의 교회이고 조용하고 변두리에서 말씀하시듯 그런 주변과 함께하는 교회이고 또 죽음을 목전에 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의 교회이고 이런 교회라고 하는 암시를 주시면서 교회에 관해서 처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제자들이 함께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오래전부터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던, 이미 오래전부터 궁금해하며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대해왔던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럼 이 대답의 내용은 누구의 대답입니까? 모두 세상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 불과합니다. 더러는 혹은 다른 말로 우리가 변형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러는 위대한 인간, 더러는 이상주의자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 천재라고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고귀한 영웅이요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나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견해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물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대면한 자리에서 더러는 어쩌면 이러한 식의 대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제대로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인간적인 견해와 또 의견이 분분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대답으로 인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신 분, 하나님의 계시 자체로 이 땅에 오신 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와 다른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절대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 그렇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저 지금 이렇게 이 시대에, 그래도 그 시기에, 그 시점에서 제대로 고백했던, 그 고백했던
사람일 뿐 사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으며 이제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를 주님은 반석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는데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 그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시몬의 신앙 고백에 만족하시며 그에게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 뜻의 이름을, 새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신 교회의 본질적 모습은 신앙 고백이 반석과 같은 기초를 이루는 그런 교회, 그리스도께 그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자들의 모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람의 견해나 또 의견들에 기초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하신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관해서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늘 새롭게 말하며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늘 찬양과 기도 속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전하면서 늘 대열을 정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감사하며 주의를 지키며 이렇게 늘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의 대열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날 이렇게 우리의 기준점을 잡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질 때 비로소 교회로 존재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멈춘다면 바람과 물결에 불려서 날아가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그런 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 나의 뜻과 견해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바가 선포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믿는 신앙 고백이 교회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통곡하는 반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러나 교회는 신앙 고백과 그 믿음의 반석,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이름을 그리스도께 받은 그 제자로서 우리도 그러한 베드로와 같이 참 신앙 고백을 하며 거기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 고백만으로 우리가 그 승리의 약속을 취하며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였던 그 밤에 똑같이 자신도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에 신문당하던 그 밤에 베드로는 그 장작불 앞에서 두려워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는 굳건한 믿음이 없어서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보며 걷던 그 시선을 놓치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바닷물 속으로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칭찬을 받은 지, 오늘도 이 고백에서 칭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못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려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만류하는 그러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이러한 책망을 받았던 바로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늘 충성스럽지 않고 굳건한 믿음이 없어서 그의 모습이 결국
우리의 교회와 겹쳐집니다. 굳건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떠는 교회,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자신의 사명에서 떠나서 반복적으로 세상의 견해에 휘둘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베드로를 자화상으로 두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목할 점으로 성경은 베드로가 실패한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것이 신앙 고백자 베드로와 가룟 사람 유다와의 차이점입니다.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기초를 둔 교회는 신앙을 고백할 뿐 아니라 연약하여 신앙을 부인하기도 하는 그런 베드로 교회입니다. 또한 베드로처럼 슬피 울 수도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성전을 파괴당하고 전쟁을 겪고 나라를 잃고 이역만리 외국 땅에서 포로살이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던 사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또한 교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러한 눈물로부터 마치 탕자가 바른 길을 찾아서 돌이켜 고향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교회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돌아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교회, 신앙 고백의 교회는 기쁨을 되찾는 그런 여정을 또한 가는 그런 교회이며 그 가운데 거룩하게 슬퍼하고 또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 통곡하는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정말 이름과 그 반석이란 이름과 어울리지 않고 마치 흔들리는 땅과 같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은 베드로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입니다.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믿는 것처럼 교황이나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는 충성스럽지도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교회에는 완전하지 못해도 울며 돌이킬 수 있는 통곡하는 베드로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통곡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변함없이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그 통곡의 반석 위에서 교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반석이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 누구도 사람이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퇴락하는 것 같은 시기가 주님께는 위대한 세움의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눈에는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는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교회는 오직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 내가 세울 것이니
내가 할 일을 하려 들지 말아라. 교회들아, 너희가 해야 할 그 일을 올바로 수행하기만 하면 너희가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살피지 말고, 사람들의 판단을 구하지 말고, 계산만 하고 있지 말고, 의지할 다른 대상을 찾으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말아라. 교회는 교회로 머물러 있는 데에서 더 나아가 신앙을 고백해야 하며, 거듭거듭 신앙을 고백하고 또 신앙을 고백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도우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고백하는 교회,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교회, 통곡하며 그 고백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 신앙을 붙드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약속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도 남는 것입니다. 죽음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종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교회 앞에서 죽음도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마주하고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사망이 삼치려 하는 곳에서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크든 작든, 비천하든 고귀하든, 약하든 강하든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승리를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드시고 이 고백의 능력으로 세상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기 부족함 없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선 교회, 교회의 부족함과 죄악을 통곡하며 바로 서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로, 생명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고백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